오늘 본문 말씀은 앞뒤에 있는 구절, 앞뒤에 있는 맥락과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왜냐하면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또 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은 간접살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간접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참 무서운 일이죠.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말은 이 미련한 놈 이런 뜻이겠죠. 바보 같은 놈.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공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경찰서나 혹은 검찰청 이런 데를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가라 바보 천치라고 인격 모독을 당하게 되면 체포를 당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이 뭐냐면 sin of slander, sin of slander 그러니까 중상모략죄, 뭐 sin of insultation, 모독죄, 그 다음에 sin of defamation, 명예훼손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한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잡혀 체포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잘못 없이 억울하게 저주하는 죄를 말합니다. 잘못 없이 억울하게 저주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간접살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들,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실까요? 이런 일들은 모두 간접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살인이면서 간접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갈까 봐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서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죄진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그저 관용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내버려 두고 그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가질까 봐서 예수님이 상당히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분별하도록 적합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열매에 대하여 거룩한 일에 대하여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면 비판해야 할 대상이 있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지혜로운 비판으로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따로 있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러면 비판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건 분명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또 너에게 7번씩 와서 사죄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면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7번 내게 돌아와서 용서를 하라 해도 용서해달라 해도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혈육의 형제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형제, 곧 영적인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염려로 족하다. 너희가 염려하는 건 믿음 없는 연고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무조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는 염려는 이것이니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이것을 금지할 수 없는 귀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희락도 너무나도 지나치면 안 돼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화평도 아무에게나 화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화평할 사람이 있고 화해할 사람이 있고 원수로 지낼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오래 참음도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분은 아니시죠. 자비의 은혜, 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 자비를 베풀라는 건 아니에요. 절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나 무조건 다 충성한 건 아니죠. 만일에 그렇다면 맹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절제. 다시 말하면 절제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self-control이라고 하는데 이 spiritual self-control은 자동차를 탈 때 그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지나치지 않도록 행동과 말을 제한하는 능력을 self-control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도 줄 사람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거룩한 것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봉사일도 교회 봉사일도 맡길 만한 사람이 있고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할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흔히 겪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의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물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시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천국 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직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받을 성직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아무에게나 성직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별이 있고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것이 뭐냐 그걸 알아봤는데 이번은 개들이 뭐냐, 개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개들은 거룩한 것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펫, 이런 강아지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악하고 더러운 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개들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개들은 뭘 말하느냐? 개들은 배교자들이요, 교회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또 개들은 거짓 일꾼들을 개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배를 부리려 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상관하지고 짓밟아버리는 사람들, 더러운 죄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또 거듭거듭 하느니라 그랬어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은 참으로 더럽고 역겨운 것이죠. 과거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살다가 다시 그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개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밝히 말씀하세요. 개들과 또 점성술 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만들어서 계속 생산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의할 대상은 귀한 것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진주는 뭘 말하느냐면 역시 진주는 값지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들이죠. 지혜로운 말, 진리의 말씀들이죠. 고대 랍비의 문학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진리의 말을 던지지 말라,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주는 역시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교회의 성직을 말하고, 돼지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돼지의 특징은 하루 종일 먹는 걸 배가 뺑뺑해도 계속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돼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죠.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먹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그 우리를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씻어주고 거기에 두툼한 볏짚을 깔아주어도 잠시 후에 더러운 것을 배설한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더러움에 매어 살고 욕심에 살아가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석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가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토한 것을 또 계속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 같이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상처받은 일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왜? 짓밟고 찢어 또한 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죠. 분별 없이 아무에게나 사랑을 베푼다고 사랑의 가치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시대가 악할수록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요. 여기 I-10 옆에 프라이 로드 옆에 홈디포에서 제가 뭘 사가지고 홈디포에 사가지고 이제 그 팍로하고 프라이 노스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제가 자회전을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는데, 그때 코비드 때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잘생긴 흑백인이 콜록콜록하면서 분명히 코비드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뭘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마침 $1짜리가 있어서 문을 열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에게 그 문에 열린 창문 속으로 얼굴을 들이대니 콜록콜록 하면서 팍 하고 저에게 뱉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딱 멈췄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창문 4개를 다 내리고, 그리고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한참 동안 숨을 쉬지 않고 그 공기가 다 나간 다음에 겨우 숨을 쉬었어요. 근데 코비드가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다행한 일이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선한 사람에게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우리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도 조심해라.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리어 악으로 갚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돌봐주고 이끌어주어도 이끌어주고 돌바른 사람의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입에 담기도 싫지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개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거기 성도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몸을 상해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에 해놓고 우리가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눈물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개돼지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의 항구는 멸망의 항구입니다. 그들의 배는 그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수다맥이에요. 수다막.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에게나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것을 줘도 도리어 찢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건 맹수의 공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 진리를 전할 때, 선행할 때, 순종하는 것을 할 때, 사랑을 권면할 때 베풀 사람이 있고 베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주의점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이 그곳을 나갈 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만일에 너희가 전하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너희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바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장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하자 그곳을 떠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가 귀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낸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즈니스맨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진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좋은 진주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가장 생명의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내가 가장 귀하라고 생각한 그것을 제쳐두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